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이 월요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60주년이라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6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념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함을 모든 성도들과 또 지역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당회와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과 사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전 트립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과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청년들과 인솔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리시사 보고 듣고 걷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홀과 식당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모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계신 장로님과 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것을 결단한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장로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권사님과 집사님, 또 가슴에 심한 통증으로 입원하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조치와 치료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치료와 회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 직장과 합업,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읽고 함께 누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과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21장과 22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다른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장례의 모습인데요.
제사장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장례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인 것이지요. 제사장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섭리는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자세, 애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백성들 가운데서 어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그 제사장들의 나이가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이러한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별하고 구분해서는 아무런 권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의 일부를 자르거나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애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분명 선하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분명 그 의도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리 잘 포장하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도 그렇고 문화도 각종 기계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함의 요구는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 더 거룩해야 한다고, 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 뒤에는 제사장의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제물을 22절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성물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가능했지요. 22장에서는 부정하게 되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21장 말미에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기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여 그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에는, 먹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 한 사람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함께한 우리만 그 열매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공정과 공평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은 약한 사람들, 피치 못하게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같이 초대하며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장 17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린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으로 그 짐승이 태어나서 7일은 어미와 같이 있어야 하고 또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제물을 먹더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이지요. 이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좀 짐승이 큽니다. 번제나 다른 제물은 비둘기 같은 작은 제물, 또 소제와 같이 곡식을 갈아드리는 것도 빻아드리는 것도 가능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좀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요. 제물을 먹는데 그날에 모두 다 먹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째 날까지도 먹을 수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정한 날,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이 먹어야 되는 기간을 지나게 되면, 넘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규칙을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어쩌면 우리 가족끼리만 먹으면서 우리 오늘 다 못 먹었으니 이것을 잘 보관해 뒀다가 내일 또 다음에 또 먹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대하여 그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내가 별로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초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려면, 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나눠야 하는 것이지요.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거룩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서로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 처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이고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에서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곡식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곡식의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불며 쉬게 하셨고, 같은 달 10일에는 또 속죄일로 모든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안식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속죄일 바로 뒤에 14일에는 초막절로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들임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는 먼저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등잔불과 진설병이라고 하는 12개의 떡입니다. 제사장들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 새도록 정리해야 했습니다. 떡 1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떡을 두 줄로 상위에 두어서 회막 안에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여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록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거론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금하신 계명인데, 결국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것으로 갚으라는 동일 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짐승은 짐승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사람을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은 마땅히 그것이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과 같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뜻을 구하고 찾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임이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며 지키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규례를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비전 트립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의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